할렐루야.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LA 가가지고 제 친구가 거하는 시니어타운 라구나 우드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정문에 문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그 단지가 크니까 2만 5천 세대가 산다니까 한 5만 명 이상 사는 한 큰 도시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한 9개 정도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려면 안에 사는 사람이 미리 거기 지키는 경비원한테 연락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신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들여보내주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자,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12개가 있었고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면 이 진지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록될 때만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곽의 진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천사가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이 모두 다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은 12개인데 모두 진주로 만들어졌고 그 큰 문이 하나가 통째로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진주가 가장 비싼 보석이고 가장 구하기 힘든 보석이었습니다. 금보다 훨씬 비싼 것이 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밭의 진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살 정도로 진주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이처럼 극히 값진 그 진주로 만들어 놓은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모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성은 미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worth more than anything this present earth offers.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 진주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 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석으로 어마어마한 진주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사는 라구나 우드 시니어 센터에 가보니까 물론 거기는 좀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봤더니 안에 골프장도 2개나 있고 수영장은 한 10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7개 있고 거기서 바로 나가면은 라구나 비치라고 아주 아름다운 해변으로 걸어갈 수 있고 거기서 바로 나가면 또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산도 아주 멋있는 산이 있고 집들도 다 좋고 경치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들어가봤는데 그 안에 골프장 안에 식당이 있는데 깨끗하고 멋있고 들어가봤더니 보통 바깥에 나와 먹으면 적어도 30불 40불 해야 될 거란 아주 비싼 메뉴들이 15불대로, 그래서 제가 먹은 것도 15불 88짜리 그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고 좋은 것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온 사람, 그 라구나 우드 시니어 센터에 들어온 사람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천사가 지키고 일단 들어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기쁨 누리며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거기 들어가는 것이 어떤 보석을 아무리 많이 갖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문을 12진주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약 65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문이죠. 65m 문이니까 이 정도 문을 하나를 통째로 한 진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진주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주하신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주문입니다. 참 엄청나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이 진주문에 대해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와가지고 에덴 동산의 문을 지켰습니다. 동쪽 문을 지키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아담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이 천사 이름입니다. 천사 중에 그룹 천사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이 진주로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문에 들어가는 축복이야말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다, 성전 그러한 건물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건물이 돼가지고 나타난 뜻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발굴해 보니까 엄청난 거대한 건물 기둥들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둥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 성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켰던 장군들, 유명한 왕들, 그 다음에 성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적혀 있었다. 적혔다는 건 grave into, 즉 새겨져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지만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둥 위에다가, 즉 기둥인 우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새겨놓고 새 예루살렘 이름도 새겨놓고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이름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름을 우리에게 적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I'll grave upon it,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이름이 기둥이 돼가지고, 성전의 기둥이 돼가지고 이름이 거기에 적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바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밤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에 나온 예언의 실현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와,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다 의롭게 되고 죄를 다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즉 새 예루살렘 성과 새 땅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땅의 주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야 엄청나다 하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언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거기 가서도 영어를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통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가 왜 혼잡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일부러 흩으셨죠. 언어는 저주의 표시로 흩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한 가지로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가지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with one accord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그런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restore to the people, 나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to pure language, a pure language, 하나의 순수한 언어로 회복시켜준다. 에덴 동산에서 쓰던 언어는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됐으니까. 그러나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쓰던 이 언어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한 언어로, 원래 한 언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언어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새 예루살렘 성, 귀한 진주문으로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취미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비교가 할수록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진주문을 통과해서 이 영원히 우리가 차지할 이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